요즘도 많이 더운데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잡고 이럴 때에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어제 함께 나눈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또 5장 끝부분의 말씀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거죠.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쨌든 교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가 감당을 해내야 되는 일들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옛날도 마찬가지. 어쨌든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민과 아픔의 상황. 베드로 사도가 목회한다고 그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문제는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목회를 했었어도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은 교회라도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보세요. 엉망진창이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 안에. 그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거든요. 직접 찾아가 보기도 하고 설득도 해보기도 하고 말을 듣질 않아요. 결론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고 변화가 되었고 해결이 되었다라는 말. 그것이 결론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그들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전체가 다 그걸 오케이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일부 몇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심하고 다시 삶을 정비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됐을 것이고 그것이 전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이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다시 또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 전서 아시겠지만 베드로 후서가 이어서 발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 전후서는 특별한 교회나 개인에게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누구든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들이든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 그냥 공통적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한테만 이걸 받으라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온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보낸. 그래서 공동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물론 교회와 성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나와요. 교회에게 이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하자면 딱 하나예요. 목사님한테 한마디, 성도들한테 한마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다른 외부적인 걸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들의 전력은 얼마이고 저들의 군사력은 어떻고 저들이 지금 심각하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고 외부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렇게 서십시오. 성도님들은 이렇게 서십시오. 라고 베드로 전서 5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이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때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지침을 주신 거고요.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는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이고요. 끝 인사인 12절부터 14절까지도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축복을 하면서도 지침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 어렵다고들 해요. 단순히 힘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느낌상으로도 그렇고 생각상으로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거기에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 힘들다고들 한다. 예, 어렵고 힘든 것들이 사실일지 모르지만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진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의 문제를 답을 줄 수 있는 게 진리거든요. 사실이긴 하지만 어렵다라는 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마치
진리인 양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어요. 예, 참 비참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도인 베드로 사도가 명확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뭐냐? 6절 말씀부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다시 보고 아침부터 이렇게 쭉 묵상을 하는데 6절에서 제가 한 반나절 머물러 버렸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그 말씀에 그냥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또 다시 말씀을 펼치는데 이제 저녁 때야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6절 말씀이 참 힘이 됐고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에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인데 지침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전제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건 전제예요. 손 아래에 오십시오. 손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로마의 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 또 오늘 새벽에도 또 다시 펼치고 또 지금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너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힘들긴 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실은 뭐냐면 근본적인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가 창과 칼로 덤비고 찔러대도 그 상황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손이 어떤 손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능하신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건 어려운 상황, 짜증나는 상황, 고민되는 상황, 염려되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만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손 아래, 그것도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장님한테 혹독하게 야단을 맞고 밑에 사람들은 받쳐주지도 않고 위에선 계속 내리쬐고 그래도 그는 부장님 손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당장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내일 뭘 먹을까? 물론 우리 가운데는 그런 고민하는 이들이 없지만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따지고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빈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염려도 없을 수 있지만 어려움을 그렇구나 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지만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딱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겸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한 수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죠. 늘 매일 그 모양일 건 아니거든요. 매일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건 아니거든요. 매일 어려움만 겪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느 때가 차고 어떠한 상황이 돼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또 문제들이
은혜롭게 잘 풀리고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니. 그런데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성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다 보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해결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최고다라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위험한 얘기인데, 정말 위험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걱정 없고 염려도 없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차에 삐끗하기만 하면, 겸손히 교만으로 치닫기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손을 한번 내려버리면 하나님이요. 이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맞지만 어느 순간 탁 내려버리면 교만과 자만과 패역함은 그 손 아래에 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을 그냥 내리덮는 게 아니라 뒤집어 올려주실 때까진 겸손하게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때에 주는 첫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이 때를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가지고 계실 게 아니에요. 염려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염려는 아예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시는 거예요. 지금 손 아래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맡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라는 이야기를 하에 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건 스스로를 높이는 것도 교만한 거지만 염려를 끝까지 부둥켜 안고 자기가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데 염려거리를 내가 부둥켜 안고 내가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안타깝다가 아니라 왜 이렇게 나를 인정을 안 하고 있나? 왜 나를 앞에다 내놓고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염려 아니 뭐 겪어보시지 않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의 손 놓고 있다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데 염려를 내가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내 것이냐? 맡기질 않아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6절과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염려를 다 맡기라. 여러분 염려를 왜 못 맡기느냐 하면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염려가 없으려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려면 두 가지를 믿어야 되거든요. 염려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없는 거지 배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염려가 없다. 두 가지를 믿어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이거 없으면 염려를 맡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겁니다. 염려 없는 사람들은 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거다.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있느냐면 만약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일이네가 아니라 만약 내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거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 믿음 두 가지가 없으면
염려를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를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바깥으로 엄청난 염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으로 엄청난 염려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본인이 붙잡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소원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 이 두 가지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실 것이다. 혹시라도 내 소원을 이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에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결국 염려는 맡길 수 없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겁니다. 근본적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대전제인 6절을 여러분이 반드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바퀴벌레 하나가 엄청 큰 게 쫙 버티고 있어요. 지가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 몸집이 커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건지 거기 사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건방지게 바퀴벌레가 딱 버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 교만한 바퀴벌레를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랬어요. 제가 쟤를 잘 보호를 해줘야 되나? 근데 일단 바퀴벌레는 좀 죄송합니다. 재수 없잖아요. 너무 좀 징그럽잖아요. 그죠? 저는 징그럽지는 않아요. 바퀴벌레 보면 바로 그냥 손으로 치면 지저분하니까 그냥 물건을 들어서 그냥 내리칩니다.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리는데 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이게 날개도 달려 있고요. 멋있어요. 바퀴벌레가. 예전에 봤던 바퀴벌레가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죽여야죠. 이렇게 구두발을 쫙 들었습니다. 그 위에다가 탁 조준을 해가지고 영어로는 above라는 표현인데 바로 그 위에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그 위에 발을 딱 놓고 셌어요. 하나, 둘, 셋까지 시간을 줬죠. 빨리 나가라고.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밟아버렸어요. 그냥.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스개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그 구두 제가 270 신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얼마 안 되는 그 구두발 아래에 놓여 있는 바퀴벌레 운명도 지가 아무리 빨라도 그냥 내리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로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건 내려놓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으니까 믿으려는 거예요. 언젠간 소원을 이루실 거다. 그러나 이루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 일에 일일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없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이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말라는 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맡겨버리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손 아래 놓여 있는 이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들은 참 치열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야기는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늘 이야기한 거예요. 근신, 깨어있음, 뭡니까? 깨어있음과 연결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깨어 뭐 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잖아요. 깨어 기도하라는 걸 얘기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응답받으라고요? 무조건 기도 응답? 아니요.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8절에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깨어있으려면 허벅지를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깨어있으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이야기하신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현재의 갈등이나 문제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자들과의 싸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기 사역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잡아먹히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자,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이 깨어서 기도하는 개념과 깨어 있으며 근신하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들을, 영적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휘발유를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 얘기냐 하면 마귀가 나타났다고 대적자들이 대적을 한다고 도망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도망치지 말고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면 그런 느낌이 들다, 그렇게 틈을 탄다 싶으면 즉시 대적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전세를 파악해서 뭔 비법을 이야기해서 어떤 축기 사역들을 감당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틈이 보이면 사단과 마귀가 움직일 틈이 보인다, 영적 대적자들이 움직인다 하면 바로 대적하라는 이야기는 가가지고 말대꾸를 해가지고선 싸워 이겨내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대적 기도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대적 기도라는 말이 붙은 거지 결론은 본질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켜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마귀가 나타났다, 영적 대적자들이 나타났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들고만 나가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마늘을 목에다 걸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게 대적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대적 기도 이래가지고 기도가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된 거, 다른 기도 같아. 아니요, 기도함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대적 기도가 특별하게 소리를 고람고람 지르면서 나가라 말아라 이러면서 하는 그 기도가 대적 기도가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게 대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덤비기 때문에 그 지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면 그게 대적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탄다 싶으면 그냥 기도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대적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한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침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들과 맞서라는 겁니다. 기도로 맞서라는 거죠. 늘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 고난의 의미를 잠깐 설명해 주죠. 잠깐 설명해.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고난은 잠깐 당하는 거라는 거죠. 뭐에 비하면? 앞으로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자 보십시오. 이제 고난의 의미들입니다. 고난의 순기능들이에요. 고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난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고난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고, 고난 때문에 집안이 내려앉고, 고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고난 때문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굳건하게 하는 거죠. 강하게 하는 거죠. 견고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디다가 이렇게 이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까요?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얻게 하는 거죠? 온전한 믿음을 통해, 고난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지침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으니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믿으며 따르시기 바랍니다. 염려를 맡겨 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 고난의 때를, 그런 지침으로 받았으니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끝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에 세세 무궁하도록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있게 되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끝으로 인사를 합니다. 인사 속에서도 지침을 내려줍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한단히 있어서, 이건 이제 전달자를 이야기하는데,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앞에 한 말들 있죠? 앞에 한 말들, 이 말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짜 은혜라는 걸 증언하느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고 굳게 서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은혜에 굳게 서라. 말씀에 굳게 서라. 13절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결과는 뭡니까?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아와 은혜는 대립되게 돼 있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이들에게는 절대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근데 은혜와 은혜가 만나면 평강인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아와 자아가 대립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은혜와 은혜가 만나면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혜와 은혜가 만나 평강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가 시끄러우냐면 자아와 자아가 대립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은혜가 만나면 평강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뜻, 이거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 은혜 위에 서면, 은혜와 은혜가 만나 교회는 평강이요. 그러나 자아와 자아가 만나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답이요,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이 고통의 상황, 이 문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저는 다른 것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힘과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권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이것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다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혜가 만나 평강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고
심지어는 당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잔잔한 물결처럼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